메리 크리스마스.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묵상하고 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친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5일 성탄절, 우리는 그것을 또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기념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336년에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물로 정했고 그 후부터 교회는 그날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이겠죠. 그러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첫째,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여성은 13살 무렵에 약혼했습니다. 약혼은 결혼처럼 강한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약혼한 후에는 결혼 때까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살면서 신랑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령님으로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거죠. 그러나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풍조나 자기 감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혼녀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공개적으로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끝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 의로움의 태생적 한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를 어떻게 돕습니까? 20절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성령님의 사역을 몰라서 마리아를 오해했습니다. 마리아를 영접하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불륜이 아닌 성령님의 은총을 덧입은 것이죠. 따라서 그는 그녀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었기에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은 신비 중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각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전혀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분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은 사람인 나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현실에서는 전혀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또는 마호메트 이런 아주 사람과
어떤 점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본질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비 중에 신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라는 말은 같은 의미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엄마 아빠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이 시대에서 뭔가 구원할 일을 할 것을 기대하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평범한 이름이 오늘은 아주 비범한 이름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아서 먹고 사는 본질의 문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양식, 먹을 것, 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셔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문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 문제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 인류의 문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죄의 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겉만 보면 경제 문제입니다. 돈입니다.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예를 쓰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을 잡겠다라며 특약을 처방하는데도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최근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국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기대만큼 밝지 않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에서는 인류의 문제는 죄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 본질 문제를 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이 땅이 결코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검찰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실세는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청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사람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눈으로 볼 때 실세인 그들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겠죠. 제가 봐도 저렇게 힘이 있고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불려가고 또 나중에 구속까지 되는 걸 보면 참 죄라는 것이 이런 형사적 처벌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미국의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하원이 볼 때 그 대통령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세상의 법도 이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그 형벌을 피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의 최고형은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교회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합니다. 왜 메리입니까? 왜 즐거운 성탄절입니까? 선물을 받아서 또는 휴일이어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질 문제는 죄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죄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자가 오셨고 구원을 소식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 사실을 알 때 그 세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 대신에 가짜 주인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산타클로스잖아요. 보통의 사람은 성탄절 이꼴 산타클로스까지도 안 가고 그냥 산타에서 끝나죠. 근데 산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스페니쉬로 산타지요. 그냥 성이라는 뜻이고 클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스에서 나온 거라는 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사에서 잘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특별히 일부에서 상업적으로 그를 이용하다 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에서조차도 산타크로스 그 양반의 모자를 쓰고 수염을 붙이고 빨간 옷을 입고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도 너무하죠. 왜 그랬는가는 이해는 하겠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 앞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또 누구십니까? 셋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을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탄생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때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아하스는 또 모든 백성은 매우 놀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저들은 타다만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같다. 겁먹지 말라.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을 버리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가 그 표적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룬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임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을 굳이 이렇게 읽는다면 임마누엘 그렇게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조금 있는 사람처럼 읽으려면 임마누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마태 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 밑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의였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 속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가? 그들은 끊임없이 현실과 믿음 앞에서 고민하며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목자 마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을 내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자.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길을 걸어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현실과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현실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 앞에서 져버리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겠죠.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현실에 말려드는 것을 말하겠죠. 반대로 믿음의 길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과 약속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현실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선배가 물려준 말씀 중심의 믿음을 영적 유산으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말씀과 현실 앞에서 말씀보다 현실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고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사역을 섬기는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틈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과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에 느끼는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겠죠. 확신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일련의 이런 우리 교회의 시련의 시간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누가 주차를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옆에다가 조금 잘못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본래 잘못한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가 그 옆에다가 차를 잘못했다고 막 화를 내고 갔어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랬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몰랐다고, 내가 차를 잘하겠다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배려해서 교회는 해주기를 기대하는 세상 사람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멜번의 요셉 에스더 선교사를 생각할 때 임마누엘의 은총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오세아니아 수양회 때 멜버른 2세가 찬양을 다 섬겼습니다. 양쪽 집 아들, 딸이 대부분 딸이죠. 그거는 세 가정이 있는데 딸이 8에 형제는 아들은 1명입니다. 그만큼 2세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에스더 선교사는 호주 양을 섬기는 일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주 양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몇 년 전부터 아주 잘 자라고 있고 그의 주인으로 섰고 그와 결혼할 또 인도 출신 자매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에스더 선교사님은 3주마다 주일 예배 때 메시지도 전합니다. 한편 요셉 선교사는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성경 공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매년 선교 헌금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임마누엘을 늘 믿고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요셉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를 풀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여서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성탄절, 즉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립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만나고 묵상하며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보다도 말씀 그 자체를 현실보다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그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현실보다도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묻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임마누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야말로 텅 빈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알찬 크리스마스를 맞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현실보다 이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현실보다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